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9쪽 전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올 한 해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참 너무나도 빠른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감사하고 또 기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집착입니다. 후회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누구나 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았을걸.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 너무너무 힘들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련, 후회스러운 일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혹이라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 누구나 이 두 가지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잘못 살았다, 내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덜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지만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성경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힘 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인가 힘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기대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되기 때문에요. 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조차도 참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우리 자녀들도 장성해서 부모를 대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의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어느새 내가 돌볼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힘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돕고 도우며 협력하며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도 크게 됩니다. 적어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헛된 삶에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요. 옛날 성주에 참외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지에서 참외를 재배하고 또 가지고 서울에 가면은 잘 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참외장수가 서울에 참외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인천에서는 참외가 품귀 현상을 일으켜서 값이 폭등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외장수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왕이면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결심했어요. 가자, 인천으로. 그래서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불편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인천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해서 마침내 인천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인천 시장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대전에서 하루가 멀다고 참외값이 치솟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또 발걸음을 인천에서 급히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걸어서 대전에 도착했어요. 과연 참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참외 장수는 신이 났어요. 좋은 자리를 골라서 자리를 펴고 등짐에 있었던 참외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참외가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그 욕심이 지나쳐서 더 채우려다 보니까 그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살펴보면은 모자람 때문인가? 과연 모자라기 때문인가? 아니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질병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아서 질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음의 비만이에요. 마음의 비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욕심을 계속 크게 가지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조금 더. 여기서 부자병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부자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풍요해질수록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낸다는 사실이에요. 돈 욕심, 소유 욕심, 외모 욕심, 지위 욕심, 명성,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만족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늘 조급해요. 불안해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너무 공허한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또 여기에다 남과 비교하네요.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점점 더 우울해져요. 점점 더 깊은 불안감에 빠지고 맙니다. 저는 최근 2년 동안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들었어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남한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에 대해서, 같은 동포 휴전선을 두고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이 북한은 어떤 곳인가?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힘든다 할지라도요,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까지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도 더 불만이 많대요. 더 불평이 많대요. 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거린대요. 이게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조금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은 과연 행복이, 기쁨이 수에 있는가, 환경 조건에 있는가 한번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욕심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을 조금 비우세요. 욕심을 조금 덜 가지세요. 그 욕심을 좀 더 가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고 맙니다. 반면에 소유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적어지면 그 적어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비울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을 조금만 비우세요 하면은 조금은 비울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마음 비운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헛된 욕심에 치우쳐서 헛된 바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헛바람이 참 무서워요. 너무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 그러면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헛된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 행복만을 더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낮아지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를 가리켜서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그를 믿음으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또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눌린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모든 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까지 바로 입사해서 엘리트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보고 싶은 어머니 돌아가셔서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당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무당에게 내림굿까지 받게 되었어요. 내림굿.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고 말았어요.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는 사람들 대부분 무당들이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형처럼 지내던 한 무속인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죽기 직전에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동생, 자네 꼭 예수 믿게 해놔. 내가 평생 후회한다네. 귀신에 붙잡혀 살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네. 당신은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남자는 점점 더 무속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또 친형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에게 전도한 그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가보기 시작했어요. 또 목사님께 자신의 눌린 마음, 힘든 마음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목회자가 되고자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귀신에 붙들린 인생이었던 그가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나온 삶, 너무나도 헛되고 참 무익한 삶에 대해서 자신을 뉘우치면서 결심했어요. 음악을 잘했어요. 또 축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축구를 하는 선교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맺은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인 이영표 선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박애녹 목사님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이 헛된 인생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생도 헛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복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지나온 과거는 힘들지라도 앞으로는 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좀 더 평안했으면, 안정되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에요. 남극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에서 견디는 동물이 있어요. 바로 펭귄입니다. 보통 이 남극에는, 극지방에는 영하 50도에서 60도래요. 아주 추울 때는 9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추위에서도 견디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펭귄이에요. 그들이 그 추위에서 어떻게 견디는가? 서로 체온을 같이 이렇게 붙잡는데요. 기댄대요. 그러면 세찬 바람이 불고 또 그 추위 속에서 그 서로 체온들이 따뜻하게 해준대요. 또 이 펭귄들은 이 무리 집단이기 때문에 이 무리가 큰 원을 그려서 이 바깥에 원을 그린 이 펭귄은 세찬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고, 또 안에 있는 이 펭귄은 그 추위와 바람 속에서 견디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대하면서 그 추운 극지방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세찬 바람, 혹독한 그런 추위 속에 견딜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야 돼요. 떨어지면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영혼이 어디 있는지,
자꾸 혼자 있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부러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함께 서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허들링, 펭귄들이 생겨난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더욱이 우리는 너무 세찬 바람과 추위 속에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대대로,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 세대에 끝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은 과거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후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 감싸 안아주세요. 내가 다 안다. 힘들고 어려웠지, 답답했지, 내가 다 끌어줄게. 감싸 안아주십니다. 현재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품에 안으셔서 이끌어주세요. 앞으로 불안합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된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호랑이나 사자들이, 이 맹수들이 이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주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끊고 잡아먹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도 이 사자의 이빨에, 이 호랑이의 이빨에 물렸는데도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잡혀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자들이 자기 새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덜미를 이빨로 꽉 물고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자 새끼나 또 호랑이 새끼들이 그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아빠 사자나 엄마 사자나 이 호랑이는 자기 새끼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빨로 그 새끼를 구해준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자도 자기 자식을 해치는 법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자기 자식을 향할 일은 없습니다. 아기 사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아버지의 품에 자신을 하나님 품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를 물게 해주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참 후회스러울지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셔서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은퇴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을 눈물로 땀으로 희생으로 섬긴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또 정년이 되어 주님 앞에서 은퇴식을 합니다. 그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본교에서 심우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은퇴식